여러분 복이 어디서 와요? 복. 세배하고 나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는데 그 복이 어디서 와요? 그 복을 어디서 오는지 알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 복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복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지만 결국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창세기 2장 10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네 군데로 쫙 뻗어나가서 온 세상에 물이 다 나갑니다. 그 물이 다 돌고 돌아서 사람들의 농토를 적시고 사람들의 우물에 물이 되고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흘러서 강으로 가서 그리고 강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그 다음에 바다로 가서 우리들이 버린 모든 오물들을 바다에서 싹 정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또 구름에서 물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로 다시 쏟아지고 이것이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나와야 그 물이 온 세상을 적셔서 온 세상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 자손.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자식 하나 바라고 일평생 꼬부랑깽깽이가 되도록 오직 자신만을 바라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위대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위로 여기시고 그에게 말씀의 복을 주셨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뭐예요? 밤을 비추는 것이 하늘의 별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별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하늘의 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은 또 뭐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 밑을 통해서 물이 나온다. 여러분, 그렇구나. 성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바다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전에는 생명수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수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가 뭐 졌다고, 아이고 교회 꾸락서니하고 라고 손꾸락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비틀비틀거리면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생전 밑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오늘 본문 4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레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라고 말씀했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나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를 이루어서 모든 생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자라 저와 여러분들을 풍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복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을 메고 교회의 마음을 드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활 중심이 교회로 될 때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 삶에 흘러넘쳐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집인 성수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이 공급되고 생사화복이 운영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네 군데로 흘러서 온 세상에 흘러서 온 세상의 모든 땅을 적심으로 생명을 주고 식물이 풍성하고 물고기와 각종 짐승들이 넉넉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양식으로 양식을 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풍성히 받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서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중에서
여러분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나는 복이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피고 인상을 긋는데 성령님이 내게 싹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인데 기쁘게 시작하라, 즐겁게 시작을 하라, 감사하며 시작하라. 뭘 그렇게 인상을 꺼? 너 뭐 그렇게 잘하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왜 인상 쓰고 앉았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방글방글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심각하게 뭐 하나님께 뭐 따지러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김영미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 그래, 인상을 묵묵 쓰고 있으면 무슨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복이 왔다가 10길로 도망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누구한테? 하나님. 아멘. 아이고, 얼마나 기쁜 자리예요. 예? 여러분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 생글생글 웃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을 받는 복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생명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받는 복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오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한 단계 올라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발목에 차는 신앙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2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걷고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해요. 여기서 1000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1000걸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1000미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1000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생활 전선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사업대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있든 딱 거기에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여러분 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다 배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봤지요. 저도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극장에 가서 못 보고 텔레비에서 무료로 보여주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몇 번 봤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보고 또 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배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절대 거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 3년 동안 바다에서 노짓는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것도 친구가 자기를 배신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일을 가는지 몰라요. 내 이놈의 새끼는 꼭 죽이고 말고 왼수를 갖고 말겠다고. 그래 일을 부득부득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고다 언덕 올라가다 툭 넘어집니다. 누구 앞에서? 배너 앞에서.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교회가 내 앞에서 이 꼴이 되었느냐? 그러면 교회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하필이면 내 앞에서 넘어지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너가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배에 노예로 끌려갈 때 목이 말라서 쓰러졌을 때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자기를 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그냥 얼른 가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탁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께 물 주는 걸 못 주게 하려고 발로 찰라고 확 쫓아오다가 이 탁 그 예수님 얼굴을 딱 보며 군사가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너가 쓰러져서, 유다 베너가 쓰러졌을 때 물을 떠다 줍니다. 다른 제수들은 물을 다 먹는데 베너만 못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니까 군사가 못 먹게 하려고 막 쫓아오다가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군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떠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을 못 마시는데 군사가 와가지고 확 잡아채서 물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베너가 자기네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죽는 것이 안타까웁니다. 그때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손자국, 거기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피가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빗물을 찍혀서 피가 흘러내려서 밑으로 발 밑으로 내려가지고 막 흘러내려요. 그때 베너가 자기네 집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당을 골고던덕에서 내려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비가 왔으니까 물이 첨벙첨벙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피가 딱 섞이는 거예요. 난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가 흘린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난 그때 믿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자리에,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정계, 거기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발목에 찼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의 모든 삶 속에, 내 인생의 발목에 물이 차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요. 처음에 와서 믿는 척해요. 와,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콕콕콕콕콕 만수 원수마귀가 와서 찍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무뎌져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지요. 우리들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날마다 잘하면서, 우리 시연이 나연이가 오늘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난지 지금 한 2년째 돼가는데 말도 못하고 떼떼떼떼떼거리고 내가 그 카톡이 오면 여러분 까똑까똑 거리시는 우리는 예? 걔가 처음 말 뵐 때고 옹알이 하는 것을 제가 거기다 녹음을 해놔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제법 말을 해요. 가자,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해요. 잘하면서 뭔가 틀려졌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신앙은 날마다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줌 뒤로 물러가요? 왜 그럴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원수마귀가 와서 폭폭폭폭 뺏어가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곡식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개울에 가서 물장난을 칩니다.
물이 발목에 차면 내 마음대로 첨벙첨벙 첨벙해서 다 돌아다녀요. 물이 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좀 변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만큼 참으로 못된 인간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못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개보다 못하래, 짐승보다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개들이 사람을 보고 비웃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와와와와 짖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가난하든지 애꾸눈이든지 다리를 절든지 거지 옷을 입고 다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이면 한 번 주인이면 끝까지 자기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5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20년 살다가 30년 살다가 50년 살다가 양수 털리면 깡 깨버려요. 이게 인간이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래요? 어느 탤런트가 그런지 우리 그럽니다. 난 그런 바 보면 무슨 고성인가 무슨 뭔데 그 소리 들으면 참으로 우리 하지 마라 이놈아. 망하는 건 친구 때문이다. 제 처남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한갑 나이 때 겨우 됐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그냥 우리 삼촌 우리 도련님 친구가 많아서 좋겠네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병신들아, 그 친구 때문에 네 아들이 죽었고 네 삼촌이 죽었어. 뭐예요? 여러분 술병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와서 술을 꼭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무슨 놈의 망할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먹다가 술병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길에 꼭 술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놈의 짓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만나면 야 우리 모레 만났으니까 한잔 해야지. 한잔 안 하고 가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의리 이 지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망했다? 세상 친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 인생에 지금 젊었을 때 제 지조가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누가 사람을 믿느냐. 이것이 제 인생의 지조였어요. 근데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배신당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거 내 조카. 내 사랑하는 조카한테 아주 싹싹 들여가지고 나를 갈아엎어 버렸어요. 여러분 웃기지들 마세요. 웃기지들 마시라고. 사람 웃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듬덕해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점점 자라야 되는데 아니 처음에 올 때는 아브라함 믿었는데 점점 이것을 뭐래요? 용두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처럼 크듯이 점점 뱀꼬랑지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기를, 예수님이 탄식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성도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복 준다고 하면 우와 주여 그냥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소리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때 그날 밤 새벽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유 잘 들어요. 말씀 전하면 아멘 소리도 전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발에는 한 예수님의 말씀이 적셔졌어요. 내 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셔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간섭할 사람 없어요. 이것이 발목신앙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냥 막 돌아다닌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막만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그런데 여러분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뭐 믿는 척은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주일이면 교회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일이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끝나면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못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하나도 살아있어요. 결국 있으면 어때요? 발끝에 묻어 있어요. 발끝에.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니 세상 방법과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 쓰면 어떤 때는 겁이 나요. 다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목사가 때려잡을 일을 했는지 그냥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아예 목사를 쳐다도 안 봐요. 넌 떠들어라 이 쌍놈 새끼야. 난 다른 데. 아니 그러면 진짜 신경질 나요. 내가 못하러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 나와서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도 여러분 복 주려고 왔다 겁이 나서 도망가요. 산타크로스도 뭐 뭐래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찬송이면서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고 화난 아이한테 이 산타크로스가 먼저 와서 선물 주나요? 아니잖아요. 웃는 얼굴, 찬송하는 얼굴, 카멘하는 얼굴에 할렐루야 하는 얼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심각하단 말이야. 그러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이런 말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리고 돈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다 팔려는 게 뭐냐? 네 마음속에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다 툭툭툭툭 팔아버리세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밤새도록 고민도 많이 해보고 날도 많이 새보고 밥을 금식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도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물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돈이 많은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저런 아주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을 만한 틈이 없으니까 딴척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속이에 뭘 읽어요? 내가 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응?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찼다고 생각해요? 발바닥에 있어요? 발목에 있어요? 발목에만 있어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목에 찼더니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뛰어요. 발목에 잠겼어도 난 발목이 잠겼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발을 빼요. 내 맘대로 빼. 내 맘대로 첨벙 댕. 틀림없이 첨벙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전 지 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한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생명의 자리에 와서 죽은 일 걱정 때문에 그냥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그냥 말씀이고 뭐고 아이고 목사님 내 입장 내보세요. 지금 말씀 들 형편 됐나? 아니 그렇게 와서 있으려면 뭐더러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열쇠가 열게 열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천국 문을 털컥 열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복을 쫙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문을 열자마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요? 따라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무슨 소리야? 내 근심 걱정을 누가 건드려?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목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허리에 찬 신앙이 있습니다. 허리에 찬 신앙.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냐? 다시 천척을 증명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면 요즘은 뭐 수도꼭지만 탁 틀면 샤워가 샥 하고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 갈 일 없지요. 아 옛날 같으면요 이제 반석이네 여기 앞에 요 개울이 진짜 요거 노른자야. 왜? 여자들이 빨개 먹고 목욕하는 자리니까. 그러지요. 그 달밤에 그거 구경하니라고 가서 그냥 구경하니라고 숨어서 새끼 내가 먼저 가 이때 이러다가 들고기 나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모몽성마리 매를 당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무릎에 발목에 찼을 땐 첨벙첨벙 나가 뛰어다니는데 무릎에만 차도 어기적 걸어다녀. 그런데 허리에 차면 어기적도 못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그래도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그지? 이것이 나의 허리를 딱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깥으로 나가고 세상 어디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왜? 이거 허리를. 그런데 교회를 가려고 딱 그런데 세상이 또 내 허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1대1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그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지금 문자가 카톡이 딱 나오는 거 집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지랄맞게 얼른 와 이러는 거. 자 그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문자가 카톡이 오는데 어떻게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지. 여러분 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빨리 달려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저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집에 문제가 있고 무슨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택시 타고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처남이 죽었다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 네 동생이 죽었다는데 예? 그래? 아유 빨리 가봐야지.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른 갈 때 그래. 아주 안절부절해. 네가 가면 살아나냐?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급했지 해결점을 보질 못해요. 죽었어? 아유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죽었어? 아이고 왜 좋대?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도 어떻게 하는 건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빨리 가면 어떻게 하는 건데?
빨리 가서 봐야 복잡하기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복잡하기만 해요. 그런데도 빨리 가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뭐 어떠는 건데?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저 병원에 가고 뭐 누구 찾아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달려가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 그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으면 그곳에서 이런 소리 이런 공 저런 공 들어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는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자리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만 앉아. 다른 자리에 가서 앉지도 않아.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지 내 자리. 그치요? 목사님이 앉은 자리는 거기예요. 거기. 그 자리. 예?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안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구실을 삼아서, 핑계를 삼아서 점점 가지 말아야 돼.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뭐 갔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 문제가 나타났어요? 3대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서 이삭이 지나서 야곱이 지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밑에 3대에 가서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진짜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지금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래도 교인이잖아. 그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인이지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기준을 지켜야지. 그 기준을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문제예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봅니다. 속사함을 알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의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야, 하나님께 해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것을 갈까 말까 이것을 또 신경이 하다가 겨우겨우 교회 왔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큰 성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걸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 말까 드리자니 엇같고 안 드리자니 양심이 찔리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일 났어.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그러지요. 바울은 목사잖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중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마음과 교회 나가야 된다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 그렇지요. 여러분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낼 때 빈손으로 드려요? 안 그러지요. 제수상품 조상한테 드리는 제수상품은 굉장히 비싸요. 사과 하나 10개에 1,000원이면 제수상품은 하나에 10,000원이에요. 그렇게 좋은 걸 써요.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 눈멀뚱멀뚱 뜨고 나 몰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뭐야? 마음속에서 맨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궁핍해요. 저도 힘들어요.
아니 그럴 돈 있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전력해서 우리 손주들 손녀딸들 과자 사주지 말이야. 그지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한 마음은 주님께로 간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무슨 교회 다른 사람들도 안 가는데 야 다른 교회 장로들도 똑같이 그러더라. 다른 데 교회 권사들도 그러더라. 어떻게 그런 예만 잘 들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은혜 받을 땐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3일을 못 가요. 3일이 뭐예요? 3시간도 못 가요. 3시간이 뭐예요? 3분도 못 가요. 그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난 여러분들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지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식한테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나와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유리 고생을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그냥 1년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 한 송이에 있단 말이에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지고 갈 정도로 그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멸망이 딱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생토록 이르는 하늘의 축복이 다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야,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보란께 이래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위에는 하늘에 저주가 딱 덮고 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딱 그를 보좌하고 있어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허리에 찬 신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허리에 찬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리 가자니 주님 믿음의 길을 가자니 믿지 않는 믿음이 탁 나를 붙잡고 그러죠. 이러자니 이러고 저리 가자니 저러고 이런 것이 우리 허리에 찬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헤엄칠 만한 물에 잠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발목에 찬 사람은 초보 성도라고 말한다면 무릎과 허리까지 물에 찬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헤엄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둥둥둥둥 맡겨야 돼요. 헤엄치는 사람이 내 몸을 물에 맡기지 아니하면 가라앉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뭐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물에 둥둥 뜨는 게 아니에요. 더 쑥 잘 빠져요. 그런데 물에 내 몸을 툭 맡기면 물이 나를 바깥으로 둥둥둥둥 뜨게 해요. 이것이 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의 모든 몸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십자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덤까지 내려간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덮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예수를 타치하지 못하는 높고 큰 보좌가 예비되어 있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에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나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세상에서 살던 모든 벗을 싹 벗어버려라. 네? 세상에서 살던 버릇, 세상적인 생각을 싹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의 세계, 새로운 말씀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아이고 시간 전에 예수가 보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들한테 뭘 했어요? 예수만 부인해라. 그리고 일본이 만든 신사에 절만 해라.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사 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신이. 거기다 절만 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좋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에 절을 하는, 나중에는 예수 믿는 거 다 허락해 줄게. 그럼 신사에 절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신사에 절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나고 지금 100년,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사에 절한 사람도 죽고 신사를 거부한 사람도 죽었어요. 그렇지요? 신사를 거부한 사람은 일본 놈들한테 그냥 칼에 목이 베이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사에 절한 사람은 늙어서 꼬부랑 깽깽이가 되도록 살다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내가 혼자 하겠다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나 살려라! 이러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물을 잠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돈 밑푼에 베드로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 밑푼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돈 밑푼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오늘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나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몸을 딱 맡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활을 딱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십자가의 구원만이 우리를 생명일로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오늘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